새 출발의 책 역대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른 왕들과 달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 이유는 성전을 향한 특별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또 짓기도 했고 인구조사를 강행함으로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즉각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달게 받고 그의 남은 삶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시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윗의 모든 삶, 그가 왕으로서 한 일들은 다 성전을 향한 열정으로 살았다. 이것이 역대상의 보고입니다.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을 탈환한 것도 성전을 지을 장소를 얻은 것이고 또 수많은 전쟁을 치른 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이런 것을 튼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셨고 성전을 지을 수없이 많은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을 격려하고 백성들과 특별히 레위 지파 또 제사장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조직을 하고 당부를 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바로 예배의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늘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의 말씀을 채우고 교회에도 주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전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열정으로 살아라. 오늘 24장은 다윗이 제사장 조직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1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앗살과 이다말이라.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아오는 동안에 백성들의 선동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 바로 아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택하셨고 제사장 가문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자격이 되어 택함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직분을 맡고 사명을 맡은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명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맡긴 사명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도 둘로 갈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앗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할 때, 이제 성소의 분향단에 분향을 할 때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분향을 할 때는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여 분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불을 사용한 거죠. 불이면 다 똑같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불이지만 전혀 다른 불이었던 거죠. 번제단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불을 의미합니다. 이 불로만 우리는 분향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죄 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불, 이 역사하심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로 나아갔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그래서 분향단의 불은 24시간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릴 때마다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이 분향단의 불을, 향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단 한 번의 실수였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인본적이고 자기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사명이 맡겨졌는데 이 사명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고, 또 감사하게도 두 아들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이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후대에 이르러 계속해서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여 줍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예배를 경시하는 태도야말로 인생 최고의 문제고 죄 중에 죄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이것을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죠. 3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다윗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 대제사장의 직무를 나누었다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임의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들과 협력했던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전문성을 줬다는 거죠.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신뢰관계를 통하여 일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지금 이 한 사람, 왕 한 사람에게 전문성이 몰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 서로 골고루 함께 감당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목회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전문성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와 말씀에 대한 부분이겠죠. 성경에 대한 전문가. 그렇지만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다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가 관리도 잘하고, 또 이것저것 다 잘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다 나누어서 은사를 따라, 사역을 따라, 또 목회자는 이제 사람이 인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성도들이 다 전문성을 가져서 자신이 맡은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향상되고 성장돼 가야 된다. 그리고 함께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사장의 조직을 세울 때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아멘. 제비를 뽑았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6절에도 31절에도 제비 뽑았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사장들도 24 반차로 나뉩니다. 24개 팀으로 나뉘는데 1년에 24개 팀이 섬기기 때문에 보름씩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반기에 1주, 후반기에 1주, 이렇게 합쳐서 2주를 봉사하게 됩니다. 이 반차 순서를 따라서 2번 봉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대 절기가 있을 때에는 그 절기에는 이제 다 와야 됩니다. 전국에서. 제사장들이 지금 다 레위인이기 때문에 흩어서 지내다가 이제 자기 순번일 때와 또 3대 절기 때는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차를 조직할 때 차등이 없도록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도 보니까 장자의 가문이든 막내 가문, 동생의 가문이든 반드시 차별이 없어야 된다 거듭 말합니다. 이 제비를 뽑으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개입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함을 말하여 줍니다. 만약에 제비를 뽑지 않는다면 굉장히 많은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 반차의 봉사일과 또 3대 절기와 겹칠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1년 12달을 24 반차로 기본적으로 세팅한 다음에 그 위에 음력에 따라서 3대 그 절기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3대 절기와 자기 반차의 봉사자가 겹치는 것을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 3대 절기하고 겹치면 그만큼 봉사일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날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전 봉사를 더 갈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겹치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하는 걸 더 선호할 수도 있고요. 또 먼 지역에서 오는 제사장들은 또 그들의 요구가 또 있을 겁니다. 우리 요때는 너무 추우니까 좀 선선한 때로 배치해 주세요. 이런 요구사항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주다 보면 이것을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복잡하게 섞여져서 오히려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비뽑기라는 분명한 원칙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람의 주장을 앞세우지 않는 원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 뽑아주셨으니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눈이 내리든 비가 오건 그냥 무조건 너 순번에는 가서 하는 거야. 이게 원칙이야 라고 해주면 그냥 그 뒤에는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은혜롭고 신앙적인 원칙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교회에서 김장할 때마다 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이 양념 때문에 여성교회 회원들이 매번 싸운다는 거죠. 이게 양념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 원칙이 다들 확고하잖아요. 이게 김치가 똑같은 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싸우는지, 젓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여성교회 회원이 있고, 그리고 누구는 맵고 짜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만, 누구는 좀 싱겁고 담백한 맛을 좋아하기도 있고, 또 소금을 또 주로 쓰는 분도 있고, 출신 지역마다, 가정마다 다 다른 맛을 선호하고 다른 양념을 주장하니 도저히 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이제 원칙을 선포했습니다. 김장 양념은 당해년도 총 여성교회 회장이 정한다. 왜냐하면 회장을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하나님이 세운 여성교회 회장이 양념도 정한다. 소금 넣으라 그러면 넣어라. 젓갈 넣으라 그러면 넣어라. 맵기 좋아하면 여성교회 회장이 매운 거 좋아하면 우리는 1년 동안 매운 김치 먹는다. 담백하고 싱거운 거 우리는 1년 내내 싱거운 거 먹는다. 토달지 말아라. 그래서 그냥 1년에 교육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고 이게 이 교회의 주요 분란의 하나이기 때문에 몇 차례마다 그냥 매년 몇 년 동안 이 교육을 하고 또 저랑 이렇게 교육을 하는 목사님들을 모셔놓고도 이 방법이 최고라고 또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네. 혹자는 말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나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아닌가. 말씀 아니야?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 쓰지 말고 좀 은혜롭게 넘어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은혜롭게 넘어가는 게 그게 비본질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런 비본질적인 것 속에서 본질적인 것을 담아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네. 오늘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24개 반차 잘 협의해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더 은혜롭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개입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쓸데없이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너무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터부시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자세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소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 좋은 매뉴얼로 세팅해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교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해요. 야, 무조건 엄마가 법이야. 물론 이게 가장 잡음이 덜하죠. 그렇지만 엄마는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존재잖아요. 언제나 엄마에게만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엄마의 말을 맞춰주되 나름대로 가정에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원칙, 성경적인 원칙. 그게 비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한 것이 성경적인 판단인가? 우리 가정에는 은혜로운 판단을 내리고 있나? 너무 부모가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녀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왜 그런 원칙을 우리 가정이 갖게 되었는지 절차를 말해주지 않고 무조건 시키면 해라는 식으로 하는 가정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공평하게, 동등하게 서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은혜롭게. 그게 더 은혜로운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은혜롭고 성경적인 원칙을 고민하며 함께 대화하며 서로 존중하며 그것을 찾아가라는 거죠.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신뢰하며 대화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면 모두가 다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우리 청년 이제 소그룹 편성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저희 교회는 이게 워낙 변동이 많아서 연초에 한번 편성을 하고 중간에 한번 다시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 편성을 하든지 일부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제가 안건을 냈더니 갈리는 거예요. 네. 다 섞어야 된다. 아니면 섞지 말아야 된다. 나는 지금 소그룹 너무 좋다. 이게 갈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회의는 길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가르고 싶은 소그룹들은 가르고 계속 가고 싶은 소그룹은 계속 가자 했는데 이것도 의견이 달랐어요. 제가 그냥 우겼어요. 그냥 이건 우리가 설득하면 되는 거지. 회의 길게 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그냥 까라면 그냥 이러고 회의를 마쳤다가 이게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다시 소집을 했습니다. 주중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청년들이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다. 왜 우리는 섞고 저 소그룹은 섞지 않나요? 그러면 섞는 우리는 뭐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오해가 만들어져 있어서 제가 번복을 했습니다. 이거 취소하겠다. 우리 다시 얘기하자. 다시. 그래서 이제 모두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이제 존중하고 그래서 서로 또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래서 다 바꾸든지 아니면 안 바꾸고 아주 일부만 바꾸든지 이렇게 논의를 해서 이제 하나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고 또 뭐 리더십에 있어서도 조금 사과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원칙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함께 만들어가는 거. 자, 우리가 그런 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본질이라고 터부시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하여 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에게 소중하고 아주 귀한 사명을 은사에 따라 맡겨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진실하게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예배를 세우는 것이고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이든 가정이든 피차에 갈등이 없고 공평할 수 있는 성경적인 원칙을 세우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뭔가 소수의 강압적인 의견과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거나 직분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충분히 대화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찾아가는, 길을 찾아가는 은혜로운 원칙들을 세우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